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게 좀 여러분 잘 이야기하는 게 그 유머 중에 혹시 사오정 유머 좋아하십니까? 예, 사오정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전우들과 그리고 이제 딱 참호해서 저녁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에 사오정이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적군이 던진 수류탄이 참호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 전우들이 다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오정의 머리에 대통령의 이 말이 탁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대요. 뭉쳐! 그 후는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옆에 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인생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나의 삶의 의미,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반야구를 하면 주전자에 물을 길어서 이제 모래 운동장에 줄을 긋곤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딱 출발 시점을 보면서 너는 성진아 저기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나무 보이지? 그 나무만 보고 쭉 가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선이 올곧고 바르게 쫙 일직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그 줄을 잘 이렇게 물로 그리고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럼 그 숙이는 그 순간부터 줄이 삐뚤빼뚤 하는 거를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 이것들을 어디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그냥 의미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만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잡아가냐? 아니죠.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들도 처형해 버릴 거라는 거. 그러니까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위험하니까 그 위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심어주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허무감이 올 때 혹은 삶의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을 잘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좀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난 죽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실 걸 알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보호라는 말을 할 때에는 주로 우리가 보호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을 보호하는데 제자들이 어떤 위험에서 어떻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사단에 대한 위험이에요. 우리가 15절 쭉 16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세상에 그냥 남아 있잖아요. 사단과 세상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과 사단이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높은 곳을, 높은 산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시죠.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사단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처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니 자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얼마나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영혼 구원한다고 내 사람을 계속 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사단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겁을 주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기를 부탁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겁은 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다치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호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악의 세력과 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일의 전도대를 파송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온 세상을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 그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이처럼 제자들은 악한 세력과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싸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싸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의 틈이 될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선 틈을 마귀는 교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올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어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교회 이런 영적 싸움 마찬가지로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깨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공동체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기도는 지금 우리 영도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도교회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영도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도교회가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도교회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가 되지 않기를 원하겠죠. 분열하고 갈라서게 하고.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마귀는 마음을 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드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서 마귀의 계계를 분쇄시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옛날 동요에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아시죠? 무엇이 똑같은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으면, 저와 같은 모습, 저와 같은 눈,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돌부리에 딱 하고 넘어져요. 넘어지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내 손은 나 다칠까 봐 뒷짐집니까? 아니죠. 몸이 다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짚죠. 모든 몸들이 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다치지 말라고 내 몸.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작용 안 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둘째가 아기일 때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가는데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막 이렇게 급하게 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딱 넘어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 안 상하려고 팔로 짚습니까? 저희 아내는 아이를 안 다치기 위해서 몸을 웅크렸어요. 그래가지고 팔꿈치와 무릎과 이 팔이 굉장히 찰과상을 정말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놀랄 정도로.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아이가 다치지 않게. 그래서 온 몸이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몸은 각 부분, 각 지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발이 손이 될 수 없고 손이 발이 될 수 없습니다.
코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딴 사람이 꼭 나처럼 돼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나와 다르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은 하나가 돼야 돼요. 방향은 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곳은 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함께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해요. 저는요,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지금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우리가 방법들을 찾다가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의 소원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비로소 이제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악한 영이 세상의 주관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가 만연하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고 부패하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셔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쳐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항상 매일매일 문 앞까지 나와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너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일 때 건너라. 너 차 조심해라. 그러면 계속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파란불을 보고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고 차 조심하라고 건너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나도 애들도 있고 이제 내 자녀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학교로 오려고 출근하는 가운데 딱 이더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행여라도 다칠까봐, 행여라도 상할까봐, 행여라도 돌부리에 넘어질까봐 이 마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고와 같이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들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운이에요? 불행이에요? 불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유머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남편은 로또라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대요, 로또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부부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영도교회 오신 분들 그냥 오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자신 있는 삶을, 당당한 삶을,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죠.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그 사람을 영생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뭐요? 영혼 구원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기도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많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유독 보내셨을까?
여러분의 그 개인 사업하시는 그 사업자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 있지 않나? 혹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사업차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이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전하게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나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 목표는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하냐 연약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를 왜 그곳에 세웠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끄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영혼 구원 사역 잘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구원시키고 믿음으로 양육시키시라고요. 그 사명 완수하고 예수님이 하실 그 사명 내가 너한테 줬으니 그 사명 잘 완수하라고 보내시지 않았나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요,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믿게 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한 번쯤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